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라고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에는 개나 소나 부활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부활한 존재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의 존재가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건 부활 때문이 아니고 산상수훈 덕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불교나 유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 한국의 성경 독자들은 산상수훈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쇼킹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두개와 바리새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목사들처럼 왜곡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이 더 신선하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사두개와 바리새는 백성들에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 같은데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예수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현대의 일부 한국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마귀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 누구누구와 뭐뭐는 원수가 아니야. 사탄 마귀야. 이런 사탄 마귀는 미워하는 게 당연해. 이딴 식으로 2000년 전 사두개와 바리새가 하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2000년 전 크리스찬은 산상수훈에 감명받은 나머지 예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최후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라 이걸 변명하기 위해 부활이나 구원을 얘기합니다. 고대의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부활했으니 부활은 뭐 그러려니 하고 구원론을 짧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인류를 창조한 신은 인류를 멸종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한 신은 자기 아들을 인류에게 주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인류 전체를 멸종하는 걸 대신했다는 게 구원론입니다. 이걸 현대에 비슷하게 대입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죄가 너무 커서 광주 시민 중 하나가 자기 아들을 전두환에게 양자로 드리고 전두환의 양자를 죽임으로써 전두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가 많다고 한류에 반해 한국의 관광 온 일본의 20대 처자를 죽이면 일본의 죄가 사해집니까? 구원론은 어느 쪽으로든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성립 안 됩니다. 구원론은 2000년 전 당시 수치스러운 형벌로 죽은 예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요란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는 저의 관점으로는 예수의 죄는 십자가에 처할 정도로 악랄한 죄가 아닙니다만 당시 집권층은 분명 예수의 죄가 십자가에 조리돌림할 정도로 악질이라 본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 저항하는 홍콩 시민의 저항이나 쿠데타 독재자에게 반항하는 미얀마의 저항운동과 예수의 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스승이 개 쪽팔린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 변명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아직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건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두 명의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 바라바라는 여신당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의 그리스식 표기입니다. 호세아를 이집트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고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인데 메시아나 왕을 뜻합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바라바는 인류를 뜻하는 말일까요? 바라바가 뜻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란 표현이 인류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여는 이 법정은 앞 영상에서도 기묘한 부분을 여러 지적했지만 이 죄수들의 이름 역시 기묘합니다. 두 명의 예수가 등장하는데 한 예수는 자기 스스로 혹은 주위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예수고 또 하나의 예수는 이름이 아예 신의 아들 바라바인 예수입니다. 영국 학자 맥코비의 저서 유대혁명, 예수와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에서는 흥미로운 가설을 주장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라는 인물은 단 한 명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바라바라는
당 죄수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환호를 받으며 들어왔는데 예수 체포 직후 이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야 공범이니까 도망갔다 쳐도 호산나 환호를 했던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의 아들 바라바 예수를 풀어달라고 외쳤던 이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기소한 제사장 일당에 들여온 혹은 동원한 이들이 아니고 호산나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를 풀어달라 외친 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지른 죄, 즉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수 바라바라는 허구의 인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가 저지른 범죄, 반로마 항쟁은 예수 바라바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존을 역사적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것처럼 바라바라는 죄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십자가 관련 구원론은 2000년 전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게 차라리 정확할 겁니다.